예, 이번 주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53면에 있습니다. 신약 53면에 있고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네, 특별히 우리 전사님도 기도하셨듯이 이번 주는 우리 세계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 중요한 선교사님들이 또 오셔서 또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현지인 제자들도 와서 중요한 훈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를 두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의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선교 대회를 두고 이번 한 주간에 좀 집중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이다 하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는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시작되어져서 영적 문제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 이 귀신의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가 우리 인간을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또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과 천군 천사의 이 활동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요. 또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의 활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활동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고 지금도 우리가 이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충분히 알 수 있고 누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세상에 사람들도 이 육신적인 부분을 뭔가 이겨내려고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하고 있죠. 명상운동이라든지 이 명상운동을 하고 나니까 효과가 뭐냐면 아이들이 수업하기 전에 이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차분해진답니다. 그래서 공부에 좀 더 집중이 된다라고 해서 대구에도요. 아마 초등학교, 중고 학교에서도 이 명상 운동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뭔가 모르는 기 운동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불교에서는 템플 스테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교에 와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뭔가 영적인 부분에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 육신적인 부분을 영적인 부분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육신적 기쁨만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과 평안과 뭔가 쉼을 얻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쫓아가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복음이 아니면 인간에게는 참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외에는 이 땅에 참 기쁨과 만족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두 구절을 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있는 참된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14절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분이 오신 것은 아무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상태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게 안 믿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언제 안 믿어졌냐 하면 그래도 제가 살아가면서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질적인 어떤 문제 앞에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데 저는 이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인데 이 가슴까지 와닿고 내게 체험되어질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게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에까지 와닿고 또 내가 실제 체험되어지기까지가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어떤 시간표가 왔었어요.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내가 당한 어떤 문제 앞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어떤 사건 또 문제 앞에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시간표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다라는 것이 머리와 가슴과 또 내 실생활에서도 체험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문제가 그렇잖아요. 제게도 돈이 없어서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고요. 또 아주 어릴 때요. 아주 어릴 때는 제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이래 됐구나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사춘기 때죠. 중학교 때인가 하여튼 그때 부모님을 내가 삼성의 그 재벌 그 밑에 내가 태어났으면 이런 고생을 안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적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환경도 탓하는 적도 많았습니다. 제가 내 환경은 왜 이렇게 어렵지?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거고요. 또 뭔가 내보다 나은 배경 속에서 이게 살아가는 듯한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요, 결국에는 제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죄와 저주 사단의 문제에서 해방시킨 그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돈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배경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근본 문제 속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또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서 뭔가 안 믿는 사람들보다 앞서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능의 능력이라 하거든요. 우리가 기능적으로 능력이 필요하죠. 또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뭔가 앞서가 있는, 영어로 말하면 서밋이라 하지 않습니까?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기능 서밋에 앞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영적 서밋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 있어야 재창조의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으로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재창조할 수 있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기능이 복음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을 합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취하고 쟁취합니다. 그리고 앞서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모르게 되면 성취해놓고 쟁취해놓고 앞서가서 서밋의 자리에 가서 외로움과 허탈함과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게 복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스티브 잡스도 우리 애플사를 해서 많은 것을 했지만 본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외롭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전 세계 휴대폰 하나로 전 세계를 휘어잡은 그분도 고백이 뭐냐면 외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휴대폰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 방을 보니까 명상할 수 있는 조명 하나, 또 그분 방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명상할 수 있는 조명 하나로 매일 명상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성공을 하고 출세하고 뭔가 앞서가서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복음을 모를 때는 돈이 많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직 어렸을 때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돈을 많이 벌어서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나. 부모님 좋은 집도 사드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여행도 많이 가고 또 내가 뭔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얻지 않겠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이 없으면 성공해도 실패예요. 또 실패해도 실패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재창조의 축복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다. 복음 속에 들어가면 창조적인 머리가 하나님이 주신다. 그걸로 불신자들을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요셉을 볼까요? 요셉이 시험을 쳐서 행정고시, 총리고시에 합격해서 총리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들어가는데 미국 비자처럼 비자 발급을 받아서 애굽 나라, 이집트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요셉이 애굽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죠. 물론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되어졌잖아요. 창조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지금 4차 산업, 5차 산업은요, 이 창조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창조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왜?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재창조죠. 오직 복음, 유일성 복음 속에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재창조의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을 살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때가 참에, 때가 찼다는 것은 뭐냐?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때가 참에 복음이 나타났다는 말이고요, 시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지금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가 있고, 두 번째는 사단의 나라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의식주, 이 육신적인 부분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나라겠죠. 근데 사실은 육신적인 부분을 살아가고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나라 속에 이 세상 나라를 뒤에서 조정하고 이 세상 나라가 결국에는 멸망하기를 원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그게 바로 사단의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이 사단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떠나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죽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도와 선교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가 만약 내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야 할 나라죠. 저는 이게 죽음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인종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리고 장례 예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또 임종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고 저희 아버님이나 저희 어머님도 제가 임종의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편안해요. 정말 편안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다 봤습니다. 우리 뭐 장로님도 소천하시고 권사님도 소천하시고 그리고 집사님이나 믿는 자들이 죽음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공통적이에요. 너무 편안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기쁨이다.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죠. 사단이 장악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전 세계는 237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5천 종족이 지금 흑암의 세력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지구마블이라는 걸 봤는데 에티오피아에 수리 부족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수리 부족이 어떤 거냐면 이 입을 접시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입 모양을 크게 하고, 근데 귀도요 뭘 넣었는지 이렇게 크게 막 늘어뜨리고 그런 민족이 부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나라 안에도 그런 부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제 지구마블이라는 무슨 프로그램에 보면서 야 5천 종족이다. 근데 그 5천 종족은 옷이 없어요. 그 목욕하는 걸 보니까 옷을 벗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네,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있으라면 못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뭐 옷을 다 벗고 있어야 되니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부족들 에티오피아 안에도 그런 부족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5천 종족 하면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이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종족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5천 종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 기도도 하셨죠. 5월 4일 날 우리 다민족 축구대회, 지금 우리 한국팀 러시아 팀은 결정이 되어서 명단을 받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 그 이름을 올릴게요. 러시아 아이들 또 거기 친구들 또 안 믿는 친구들이 초청돼서 오면 거기 러시아에 우리 축구대회 오는 러시아 한 명이라도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교회가 참 쓰임받는 그 교회의 축복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라가 필리핀 나라인데 아직 필리핀 나라에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필리핀 나라가 또 우리 축구대회에 함께 와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면 그야말로 큰 은혜와 축복이죠. 우리 필리핀 선교 우리 사모님이 다녀오셨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필리핀 안에서도 따갈로 외에도 이게 부족 또 언어가 또 따로 있답니다. 영어, 따갈로 그리고 또 부족 간에 또 언어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죠? 아직까지 필리핀 안에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5천 종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강대국은 왜 강대국이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강대국이냐?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직장에 가정에 또 사업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사단의 모든 나라가 무너지는 그 응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 문화가 있고요. 지역마다 문화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대구 와서 잘 견디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물어보니까 대구 사람들이 말하는데 싸우는 것 같대요. 서울 사람들이 여기 와서 3개월 버티면 많이 버티는 거고 3개월 안에 우울증 온다 하더라고요. 아니면 3개월 안에 다시 서울로 들어간다든지. 대구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싸운답니다. 와. 첫 마디가 와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 와가 뭔 말인지 모른다네. 금방 어렵다는 거지 대구 사람들이.
대구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대구 문화라는 게. 대구는 분지입니다.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잖아요. 그래서 가마 같다는 거예요. 가마. 끓이는 거잖아요. 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끓여 놓으니까 이 대구 사람들이 화가 많대. 화. 그게 대구 문화예요. 신기하죠. 저는 직장 생활 했는데 직장에 들어가도요, 직장 문화가 있어요. 그 직장 문화에 따라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간호사분들하고 다락방을 했는데 간호사분들의 직장 문화 뭔지 알아요? 태움입니다. 태움. 근데 저 태움이 뭐지? 물어보니까 태운대요.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이렇게 태운답니다. 이렇게. 그 태움을 견디면 많이 가면 1년이고 1년 뒤에는 다 직장을 간호사 일을 그만둔다 하더라고요. 그게 직장 문화인데 사단의 문화예요. 세상 문화인 것 같은데 사단의 문화죠. 근데 복음 가진 여러분들 가잖아요. 아무리 태워보세요. 안 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태우려고 사람들이 와가 막 태워도 태워지지가 않아. 왜 그렇죠? 제가 그런데 누가 저를 괴롭히면 괴롭혀라라고 편안하게 괴롭힘 당하는 형태로 변해지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려고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어려움을 주면 왜 어려움 안 당하려고 방어적인 자세가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복음이 이제 누리다 보니까 누가 어려움을 주면 어려움을 주는 분이 너무 미안해서 어려움을 못 줄 정도의 어떤 그 되는 형태가 있어요. 그 참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강하냐면요, 아무리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참에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축복 가지고 가시기를 여러분들 내일부터 가는 모든 직장 생활 속에 이 응답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이 사명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사업체에서 이 사명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 가지 뜰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올 한 해 기도 제목이죠.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노회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노회를 잘 마치고요. 이렇게 참 은혜롭게 노회를 잘 마치고, 우리 목사님 두 분이 우리 교회 오고 싶다 해서 제가 여기 목사님 두 분을 데리고 경상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근데 너무 좋답니다. 왜 그러냐?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참 좋잖아요. 그냥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이 자체가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닌데 잔디구장이 깔려 있죠. 운동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 자전거 탈 수 있도록 저 바이크 샵이 바로 옆에 있고, 저쪽 제가 길 건너서 저 끝까지 걸어갔다 보니까 공기가 너무 좋아요. 공기만 잘 들으셔도 산소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잖아요. 치유의 뜰. 그리고 이방인들도 여기 와도 뭐 주위에서 시끄럽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뭐 시끄러울 데가 없습니까? 전부 다 여기 공원인데. 그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분 목사님이 너무 교회가 좋다면서, 야 정말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어서 빨리 좀 설린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그게 교회죠. 이번에 우리 선교대회 또 이방인의 뜰 많은 사람들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함께 이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다민족 국가예요. 우리 자녀들은 한국 사람하고 이제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뭐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아마 다민족끼리 결혼하는 그런 지금 문화입니다. 우리 다민족이 없으면 산업 현장이 돌아가지 않아요. 제가 성서공단에 다락방하면서 다 봤거든요. 그 사장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다민족이 없으면 제가 산업체 다락방을 하는데도 20명의 직원이 있는데 18명이 다민족입니다. 18명이 베트남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민족이 없으면 사업을 접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학교도 이제 다민족 TCK 우리 자녀들이 계속 학교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우리나라는 반드시 다민족이다 생각을 하고 사업을 재창조해내야 돼요. 앞으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뜰, 또 다민족 국가, 심지어는요 이 성주에 그 참외가 있잖아요. 참외밭에 일하는 분들 전부 다민족입니다. 다민족이 없으면 참외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사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농업 분야도 다민족이 없으면 되어지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왜 그렇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 다민족과 TCK를 살려야 하는구나.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오직 복음 하나교회를 설립케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이번 주 우리 세계 선교대회도 있지만요,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과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지만 작은 교회죠. 한 나라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을 잘 안 하거든요. 뭐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저렇게 진행되어집니다. 제가 말을 잘 안 해요. 성향도 그렇지만 그렇거든요. 듣는 건 하지만 뭐.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 얘기도 깜짝 놀라서 우리 교회가 벌써 건축하고 있는 교회구나. 왜냐하면 제가 말을 안 하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지금 건축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아멘 했죠 뭐. 아멘 했습니다. 뭐 그래 되면 좋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고 연약한 교회고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선교는 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저 혼자 교회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사명이 뭐죠?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나라를 선교할 수 있는 그 현지인과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신학생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교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분들 개개인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교회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응답과 축복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과 세계 선교대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